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맞춰줄 때도 있고 적당히 함께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바른 것까지도 포기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야 돼서 하는 일들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새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새벽을 열어봅니다. 하나님, 저들의 새소리처럼 우리의 소리도 하나님께 감미롭고 아름답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당신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관 일정이 있습니다. 또다시 보석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석 숨겨놓으신 줄 믿사오니 그 보석 찾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같이 봅니다. 10장 1절에서 5절 역시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이제 너무 잘 기억하고 행동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도 대관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딱 오면 싹 치워져 있어서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네, 하여튼 눈치껏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보석 찾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예,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전도될 수 있도록, 너무 전도하기 어려운 때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멸망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제가 참 무서워요. 무서우면서도 감사한 건 10장 1절, 2절, 3절, 4절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대요. 그건 뭐예요?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 뭘 알았으면 좋겠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라는 단어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다는 거죠?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그렇죠? 똑같이 신령한 음식 먹었고, 또 4절에 똑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이라는 게 전제래요. 어떤 사람은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좀 기이한 현상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많이 주시고, 나는 적게 주시고가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다 똑같이 받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똑같이 예수 알고 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거죠. 엊그제 신천지에서 좀 찾아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고자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정말 우연히 밥을 먹으러 왔다가 1,000원 커피 있는 거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송은영 집사님은 그날 봉사하러 오셨는데 화요일 날 오셨다가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서 되게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붙여놓을 건데 신천지 출입금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으려고 그래요. 굳이 대화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대화에서 이겨봐야 소용이 없는 그게 별로 득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일반 성도들이 당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 정말 똘똘 뭉쳐서 잘 암기하고 다니는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얘기하면서 느낀 건 그랬어요. 저렇게 열심인데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근데 저러다가 멸망당하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바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지금 가장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근데 그들 중에 잘못 받아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대요. 그럼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7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네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8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했네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래서 멸망받았대요. 음행했대요. 그래서 멸망받았대요. 이건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좀 불편해지네요. 9절 보니 이래도 멸망받는데 어떤 사람이래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했대요. 이것도 멸망받는데요. 주를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이면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게 해? 라고 짜증내서 불뱀 사건이 나타난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일부러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예. 일부러 교통사고가 나나 안 나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찾길에 서서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약 이 찾길에서 내가 교통사고 안 나게 하면 하나님이고 만일 교통사고 나도 즉각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선한 의도가 아닌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런 놀부심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야 내가 믿지.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네요. 10절에 보니 뭐라고 나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했대요?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대요. 그렇겠네요. 우상 숭배나 음행까지는 우리가 좀 멀리하고 살았으니까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내 신앙이 어느 날은 주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네 가지를 합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인데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시험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니 교만하지 마라. 좀 겸손해라. 남들보다 한 번 더 앞서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남들 한 번 더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앉아서 받아먹고만 있냐. 그러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되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한 게 뭘까가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교만하지 않은 거래요. 밥 먹을 때 나 혼자 딱 먹었는데 식판을 갖고 먹었는데 오늘 나물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야, 이 나물 맛있는데 그래서 내 반찬 더 갖고 와서 먹어야지라고 하기보다 이 반찬 맛있네. 이 사람한테 줘봐야겠다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렇다면 이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건 뭘까? 구체적으로 25절하고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건 뭐예요? 시장 가서 애누리 좀 깎아주세요 소리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은 좀 속아주라는 얘기예요. 응? 이거 너무 싼 거.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냥 믿고 한번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파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27절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그럼 누구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니라 그쵸. 당사자의 양심이죠. 그들이 설마 너를 속이겠냐라는 게 아니라 속일지라도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네요. 첫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요. 멸망받지 않으려면 두 번째 뭐 하면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건 멸망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3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뭐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나오네요.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서려고 애쓰는 이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내가 멸망받을까 두려워하며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멸망받을까 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면서 예수 앞에 나오기보다 이제는 내 구원에 대해서 확증받고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과 동기가 너무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동기 내게 허락하셔서 분명한 결론 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잘 섬기고 보듬고 내가 저 권사님의 섬김 때문에 이 교회 나오지 라는 말이 내가 저 집사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지 라는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나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